사도행전 11장 우리 2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새해 도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본부 원단 메시지 가운데 도전하라는 말씀이 나왔죠. 특별히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들 도전하라.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 봐라. 도전장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힘으로 또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그렇죠. 하늘 보좌의 그 능력, 그 무한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힘에 도전하라. 이제 기도하면 되겠죠.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힘에 도전해야 됩니다. 요셉도 그 무한 세계의 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계속 기도했죠. 그 증거가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어찌 얻으리요. 불신자가 볼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무한 세계의 힘을 딱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처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드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죠. 어려서부터 이 무한세계의 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계속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무한세계의 힘을 얻어서 골리앗을 탁 이기고 사울 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들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그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세계의 그 힘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기도했어요. 왜? 자신들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각 사람에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바람이 불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개개인에게 불같이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방언도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경제의 축복을 받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손이 막 나타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가 낫고 안진비가 치유되고 그냥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 힘이 있었으니까. 힘이 있어요. 왜 3단체나 무당들, 왜 저 불교 이런 데에서 다른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운동, 기운동,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사실 보면 귀신하고 접신하는 거죠. 계속. 이 무당들도 보면은요, 딱 정시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날을 정해가지고 또 어디 굿당 같은데 한적한 곳에 가서 바닷가 같은 데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힘을 구하죠. 그 힘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얻고 난 이후에 이제 점도 딱 잘 쳐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괴로워서 못 살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악령과 성령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에 이 새해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할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되어진 그런 체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체질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루의 시간을 어디다 내 많이 쓰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해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세상 것에 막 빠져가지고 뭐 시간을 다 도둑 맞아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체질이 무엇인가 보면서 과감하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체질로 바꿔나가야 돼요. 체질로 바꾸면서 이제 도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도전해 가면은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힘을 주셔요. 그러느니 하고 그냥 뭐 대충 그렇게 살면은 또 올 한 해도 또 마찬가지야. 또 마찬가지. 1년, 2년 금방 세월 가버립니다. 금방 가요. 그래서 4단계 훈련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왜? 4단계 훈련을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4단계 훈련에 대해서 응답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응답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기 위해서 영접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죠.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봅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길, 대상자를 향한 구원의 길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빨리 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자벌하게 묵상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한 번만.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요. 그리고 개인 양육 훈련 해야 되군요. 그래서 제가 개인 양육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잖아요. 양육을 딱 할 때는 영접이 돼야 영접이 이제 개인 양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 양육할 때 딱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 서론에 딱 들어갈 때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으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을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각인을 쫙 시키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딱 가서는요. 전도 각인이 돼야 성경 공부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전도 각인을 해야 돼요. 당신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당신만 갖고 있을 수 있겠냐?
대상자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한 명만 이야기해봐라. 우리 한번 그 사람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초청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연결을 하든지, 예. 그래야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거든. 그래야만이. 예. 그래서 우리는 양육 훈련.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이제는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 제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전도 제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사모를 하는 겁니다. 사모를 아주 쉽게 성경 구절, 이번 주 말씀 붙드는 것 중에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라. 당신 오늘 성경 공부한 곳에서 한번 뭐가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봐라. 하든지 강단 메시지 중에 딱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찾아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흘러보내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딱 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어디로 가는가? 전도 훈련이거든요. 이제 현장 다니면서 같이 보여주면서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뭔가 봐야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죠. 뭔가 봐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현장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4단계 훈련에 우리는 응답을 우리 교회가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그러면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면 주의 손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지금 원단 메시지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왜 우리가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냐? 이 땅에는요.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문제 와버립니다. 인생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사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이 지구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저는 옛날에는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나? 내가 능력이 없나? 뭐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랬거든요. 몸부림을 쳐도 안 돼. 인생 문제가 왜 이런가? 우리 가문이 왜 이런가? 보고 말고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가문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부모 문제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만 섬긴 거야. 우상. 유일한 문제니까 그러면 답이 유일한 거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땅의 유일한 그 하나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왜 이러한 일들을 벌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는 돈 갖고 안 되고 종교, 철학, 선행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양심적으로 과학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 땅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 땅의 문제는 더 어려워지냐 이 말이에요. 왜 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냐 말이에요. 세계는 더 불안하고 더 경제적으로 힘들고 왜 이렇게 전쟁은 일어나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 더 잘 살아야지.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떠난 문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봐도 예? 예, 모든 사람 먼 천하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만 이야기하다가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예수 말 안 하면 될 텐데 이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유일한 사명, 비전, 목적이 딱 나오죠.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가 뭐냐? 유일한 사명과 비전이 딱 나와요. 세계복음화는 전도, 선교, 후대 남기고 제자 세우고 전도 땜시 사는 거예요. 전도 땜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땜시 사는 거예요. 왜? 가장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인생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살다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막을 수도 없어. 왜냐 우리 주님 가시면서 땅끝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민족에게로 가라. 어린 양을 먹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냔 말이죠. 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 예수를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손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언약 기도 마지막에. 무슨 언약 기도? 주의 손이 아무개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놓고 기도하는 거죠. 주의 손이 나타나야 되거든. 이제 기도, 언약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우리 아무개에게 주님이 함께하시옵소서. 왜?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낫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몸에 손을 잡으니까 낫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그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손을 얹지만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에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잖아요. 함께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곳에 주님의 손이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올 새해에는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도전해야 돼. 아, 원래 내 인생은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아, 원래 우리 교회는 안 돼.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아, 원래 우리 가정은 안 돼. 절대 불가능하게 딱 갇혀가지고 평생 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무한세계의 힘을 얻으면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나타나야 돼. 주의 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전파해야 돼.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왜? 역사가 보이니까. 보이니까. 아니 이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막 이런저런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돌아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고 선교하고 꿈틀꿈틀하면서 막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큰 응답을 받고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고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도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4단계 훈련 속으로 사실적으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정말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